에서더라.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36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 새벽교회 방에서 이렇게 늘 말씀에 반응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따로 방을 초대하겠어요. 묵상과 기도방이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방은 아마 다음 주간부터는 이 새벽기도 말씀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각 교구별로 나가는 말씀으로 가고, 담임 목사와 더불어 말씀과 교제하고 나누길 원하는 분은 다른 방으로 초대하도록 할 터이니까 그건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들어오실 수 있는 방입니다. 제가 초대할 테니까 그 방으로 오셔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6장의 말씀, 그 이전에 하울링이 납니다. 야곱을 축복하신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가는 길을 동반해 주시고 또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길을 적절하게 인도해 주셔서 축복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만 축복하셨을까?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이가 밀쳤던 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에서도 야곱 못지않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내가 세 사람, 가나안 사람, 가나안 히윗 사람, 그리고 해쪽 속의 아내를 맞이해서 부모의 마음을 근심스럽게 했던 사람이 에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서에게도 야곱이 못지않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있는가를 드러내는 장이죠. 그래서 에서의 여러 자손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에서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각각의 대단한 가계들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 후손들이 족장들이 되어졌던, 나라를 이루지 못했을 때 부족 국가가 있었을 때 하나의 씨족 사회였었을 때 그 족장들을 이루었던 걸출한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이 40절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 자손들 중에 족장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말렉이다, 대만이다, 고말이다, 스보다, 그나스, 고라, 가담. 어찌 보면 그 여러 부족들, 그 후손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부족들을 대표하는, 특별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던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던 백성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백성들이잖아요. 그 에서의 자손인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에서의 자손만 기록하지 않고 그 에서가 물러갔던 그 에돔 땅, 그곳이 세일산, 그곳의 족속이 호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호리 족속의 자손들까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에서 야곱만 사랑하지 않고 에서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태양볕에 살게 하시고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빗줄기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모두를 축복하시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기록에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원수가 고와서 뭐 특별히 어떤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피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가리지 말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만을 위해서, 온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바울이 말씀의 증거 속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차이가 날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은 다 누구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부모 없이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죠. 그런데 자라난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모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을 받았지만 모든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러고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모는, 어떤 자녀는 언제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했는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자녀들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너무 나를 사랑하셔, 누구는 똑같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누구는 사랑이 있다 그러고 누구는 사랑이 없다 그럴까? 한 가지 이유인 것이죠.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 아래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부모의 권위가 주는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을 받았어도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사랑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기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지만, 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할 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 속에 받아도 나를 언제 사랑하시느냐고 차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차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누구나 다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무겁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모두가 아닌 거죠. 성경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서의 또 다른 면모가 6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자기 아들들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무슨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같은 마을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같은 땅에 거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풀들은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양들이 많아지고 소들이 많아지니까 목자끼리 싸우게 되어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처럼. 그때 아브람은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떠나는 이야기를 기억하는데 오늘 성경은 마치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산 쪽으로 옮겨간 에서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발견하죠. 일견, 에서가 참 어른스럽다. 그런 마음이 일견 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인가? 오늘 성경 속에는 에서가 맞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가, 그래서 야곱에게 양보하고 떠나는 에서의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살라 명하신 땅이 어디였을까? 아무 데나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 계셨는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땅이 어디인가? 함께 있는 것이 에서가 불편했다면 에서만 불편했을까? 야곱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머무르라고 하는 땅을 누가 먼저 떠납니까? 에서의 어른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땅을 훌쩍 불편하다고 떠나버리는, 그 땅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땅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떠나고 싶어도 떠날 줄 몰랐던 야곱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남은 자와 떠나는 자. 여기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머무르라고 하는 땅에 머물 줄 알았던 불편함을 견디면서, 그게 야곱이었어요. 불편하다고 떠난 사람 에서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나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었죠.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명령이 야곱에게 무겁게 여겨졌어. 그곳에서 머물러 예배할 줄 알았던 야곱의 모습. 사실 베델에 살아가는 그 야곱의 삶이 예배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딴짓하고 있었고, 예배하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을 눈총을 주고 있었을 거야 아마. 너희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냐 그러면서. 수많은 눈총과 비웃음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할 자리에서 예배하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무겁게 여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었던 야곱의 역사, 그게 성경의 역사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창세기 12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사람을 따라간 사람과 말씀을 따라간 사람의 차이가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나와 나의 자녀들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어나 베들로 돌아가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무겁게 여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부지런히 믿음으로 살아가던 야곱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반추하여 반사하며 읽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게을러지게 만들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잔치하는 우리 박영란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충만, 오늘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만 모여 살지 않고 주님이 함께 머물러 주시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사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좋은 가문을 이루어가는 후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옵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여 그 모든 병상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환무환천으로 만져주사 치유와 회복이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복된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기름 부어주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